오늘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오전에 전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14만 4천 명, 아마 여러분들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이 14만 4천이 뭐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14만 4천은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는 말도 있고, 또 14만 4천은 좀 좁게 특별히 마지막 때 쓰임받는 두 증인 사역자다. 아마 이 세 번째 해석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걸 정리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녁까지 들어야지 이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과연 14만 4천은 무엇이고 이 14만 4천 명과 하나님이 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다는데 이 하나님이 도장 찍는 때가 환난 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환난 전에 하나님이 인이 찍어지는, 즉 하나님이 인침 사건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천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돼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인 담당한 사람, 어떤 사람 불을 담당한 사람, 어떤 사람 물을 담당한 사람, 자기가 담당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천사가 명령하면 그 밑에 천사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이 천국의 질서는 참 아름답다. 상위 질서자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외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눈여겨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바람을 붙들고 있더라. 이 바람이 바로 환난의 바람이에요.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환난의 바람. 그래서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바람을 붙드는 것을 놓아버리면 그 태풍의 바람이, 재앙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아직까지 바람을 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위 명령자가 있으니까 그 바람을 잘 붙들고 있는 모습이 네 천사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사명을 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봄에 다른 천사가, 아까 네 천사 말고 다른 천사, 아마 이 말씀으로 보면은 그 네 천사보다 상위 천사장급 같아요. 그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세를 받은 네 천사. 그러니까 아까 그 네 천사가 지금은 바람을 붙들고 있지만 언젠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바람을 땅에, 그 바람을 바다에 불어서 땅과 바다를 심판할, 재앙을 내릴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다? 장차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 땅에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할 천사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인칠 때까지, 14만 4천에게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웁시다. 천상의 세계도 하늘의 세계는 질서가 명확하구나. 누가 명령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누가 수행하고? 천사가 수행하는데, 천사도 천사들 사이에 질서가 있더라. 아멘. 그래서 상위 천사가 너 불지 마, 기다려 하니까 딱 붙들고 있는 모습.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상위 질서자가 명령하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하늘의 모습이에요. 아멘. 조금 전에 제가 광고를 이야기했어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분명히 천상에서는 뭐라고 나팔이 불었어.
깨어있는 종들이 뭐라고 외쳤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들인지 저렇게 한 사람들인지 그 정답은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할 때 천상의 그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재앙을 내리라 하면 재앙을 내려버리고 멈추어 서라면 멈추어 서고 상위 질서자가 그 하위 질서자에게 말하면 그대로 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천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걸 누구에게 원망해야 되죠? 내 탓이요, 내 탓.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어떤 상위 질서사를 통해서 전달하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알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상위 천사가 명령하니 그 명령에 순종하고 뭐하고 있었다고요? 바람을 붙들고 있었다.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면 환란이 바람을 붓는 거예요. 그것이 그 환란의 바람이 불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뭐하고 있더라? 그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14만 4천에게 인을 내릴 때까지, 인을 찍어줄 때까지 환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아멘. 거꾸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찍어주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라고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이제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인을 찍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전쟁이든 어떤 환란이든 하나님이 막으면 막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대통령도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저 김정은까지도, 저 중국의 시진핑까지도 다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대환란 전에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친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환란의 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곧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정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 아까 제가 14만 4천 명을 보통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을 일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나중에 제가 제시할 건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은 무엇인가? 새벽에 나온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하고 지금 이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하고 연결할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라간 14만 4천 명들이 시온산에 선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여자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들이고 그들이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믿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면 첫 열매일 수가 없죠. 그죠? 처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올라간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반 목사님들이 이걸 14만 4천을 그냥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해. 그러면 계시록 14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인으로 해석해야 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계시록 11장에서 올라간 그 장면이 계시록 14장의 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저녁 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저녁에 꼭 나와서 일단 정답은 두 정인 사역자로 이해해야 돼. 그렇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은 두 정인 사역자다. 오늘 저녁에도 나옵니다. 뒤에 보면 환란을 통과한 흰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구원받는 백성들로 해석하면은 환란을 통과한 흰 무리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뭔가 해석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앞부분 7장 1절부터 8절은 두 정인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저녁에 살펴볼 흰물이 환란을 통과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따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미리 좀 같이 공부하는 것도 참 좋아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도장 찍는 일이 환란 전에 일어났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도장 찍어서 사용하는가 하면은 환란이 시작될 때 그 전 3년 반 동안 마지막 추수를 담당할 사람들이 두 정의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마지막 추수를 담당할 사람들을 뽑는다는 의미가 도장 찍는다는 이야기예요. 나 오늘 나온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꼭 이 마지막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멘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은 순교해야 돼. 순교까지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는 사람은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 아멘. 진짜요? 그게 이게 계시록 말씀을 따라오면은 이들이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침받은 이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시했는데 숫자로 14만 4천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에서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14만 4천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두 정인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리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쓰임받는데 마지막 전 3년 반에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다가 인을 친다고요?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다. 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사단도 사단의 인을 찍고 다녀요. 사단에게 도장을 맞으면 사단에게 쓰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장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가 사단의 도장을 받으니까 그리스도 반대편에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성령의 도장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장 받으셔야 되고 아멘. 사단이 속삭일 때 예수님의 초단계 쫓아버려야지. 그 도장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인을 받으면 사단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어디다가요? 이마에다. 여러분 666표도 어디다 주죠? 이마나 손에 주잖아요. 그죠? 이마가 뭘 상징하는 거죠?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의지, 모든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임 받은 사람이고. 아멘. 666표를 받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계획과 사단이 주는 지혜를 받아서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이 666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또 받는다고? 손에도 받아. 손에 받는다는 것은 그 모든 행동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제발 하나님의 임을 받으셔야 되고 이마에도 받으셔서 여러분 생각과 의지나 계획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번 투표도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에게 투표했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려면 내가 불편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같은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하는 말을 같은 동급의 목사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큰 목사지만 성도 수가 더 많은 목사지만 그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인을 맞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으로 통치당하고 지배당하고 구속당하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건세를 준 사람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단도 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막 인을 찍어주거든요. 사단도 인을 찍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비진리를 전한 종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들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막 자기들 쪽에 뭔가 일하고 할 때 하나님 쪽에서 마지막 쓰고 싶어서 도장 찍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꼭 뽑힐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나 뽑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 아멘.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아멘. 험없이 거룩한 신부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시온 성산으로 불러 올리셨다고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뽑겠어요? 우리 그림이 보이잖아. 어린 양 예수가 도장을 찍어주고 가자고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 아멘. 어떤 악한 것들이 미혹해도 속임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달려가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 같은 거거든요. 너는 내 거 하는 하나님이 소유고 하나님이 보증서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를 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냥 쓰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 종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의 공급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을 쳐준다는 것은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고 너는 내가 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에 이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절에 내가 나 이 두 정인에게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14만 4천으로 표현된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고 마지막 추수 작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인데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것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사역에서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난나와 같이 성령으로 사역하는 성령 사역자고 두 촛대처럼 말씀으로 사역하는 말씀 사역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성령 아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무슨 불이 나올까요? 말씀의 불이 나와서 아멘. 말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는데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치면서 마지막 추수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앞부분만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고 나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도리해서는 안 되겠죠. 순교는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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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 찍어주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불도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신실히 일어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도장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계시록 7장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으로 다시 14만 4천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작업하고는 좀 다른 작업이에요. 앞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인치는 작업은 구원의 작업이라면 뒤의 작업은 사명의 작업이에요. 아멘.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는 사건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면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도장 찍어주는 사명의 인침. 할렐루야 아멘. 이 인침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도장 찍으려고 노리고 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하나님 인을 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복이에요. 아멘. 마귀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 이 14만 4천은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이 14만 4천을 저 신천지나 같은 이단들은 어떻게 주장하죠? 자기들 교단에 자기들 그 신천지에 들어오면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만 오면 구원이 있다. 그건 좀 다 거짓말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근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 쪽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유대인들 중에 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흰물일 것이다라고 말해. 그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전달하니 여러분들은 14만 4천 명이 두 종의 사역자고 오늘 저녁에 들을 흰무리들이 구원받는 백성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구약 지파 12지파와 신약 사도 12사도 곱하면 144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중에서 하나님 앞에 12지파 족장들처럼 12사도들처럼 쓰임받을 종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이때 14만 4천 명인데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말씀 성경에서 보십시오. 제가 앞에는 안 나올 겁니다. 많아가지고 제가 딱 앞에 스크린 만들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은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큰아들이 누구죠? 르우벤 지파가 큰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소개되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유심히 봐야 돼. 아멘. 자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고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다. 장남은 육적으로만 장남이 누구라고요? 르우벤인데 유다 지파를 가장 앞세우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돼. 세상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 유다 지파에 통해서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장남은 유다 역할을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법칙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12지파를 기록하면서 르우벤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유다를 먼저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째 대접장이 떨어지니까 이 땅에 큰 지진이 나서 섬도 온데간데가 없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제가 새벽에 전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혼을 먼저 앞세우시고 아멘. 영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시고 아멘.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영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부터 저 뒤에 베냐민 지파까지 8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여기서 무슨 의미를 알아야 되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없는 지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전혀 눈치를 못 채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창세기에 12지파를 적어놓고 그 다음 이걸 딱 적어놓고 여기 나온 지파를 적어보면은 이 지파가 없네. 왜 없지? 여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 단지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분명히 12지파의 한 그룹으로서 당당히 거기서도 사명자들이 나와야 돼. 하나님 쓸 사람들이 나와. 오늘 이 12지파는 어쩌면 어느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국가가 어떤 민족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쓰고 싶은 종이 우리 송탄 주님에게서도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없다는 거는. 왜 단지파가 없죠? 그가 어그러진 길로 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 다 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나는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단지파가 빠졌듯이 여러분 중에 빠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49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단지파를 축복할 때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고 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예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예언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 이 단을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나온다? 너는 앞으로 뱀의 길로 갈 것이다. 너는 독사의 길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건 무슨 이야기죠? 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역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죠? 여러분 넓게 보면 저 교황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뱀지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 목사가 뱀의 길로도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이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때 추수작업에 쓰임받을 거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뱀의 사역으로 빠져들었구나. 너는 적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빠져들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뱀의 인을 받았구나.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더 조심하자. 아멘. 이는 개인적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저 가정은 하나님 잘 믿는 가정 같아요. 다 천국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자신을 말씀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아멘.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아무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다고 계시록 14장에서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단지파가 빠지니까 인구조사할 때 포함되지 않은 레위지파가 포함되는 이야기가 또 아까 5절부터 8절 속에 나오거든요. 누가 빠지면 그냥 제끼고 가시는 하나님 아니라 네가 못하면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단지파를 없애버리고 단지파를 사용하지 않고 레위지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멘. 믿었던 그 사람은 제거되고 없어지고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쪽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2지파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지파 유념해 보시고 단지파 유념해 보시고 레위지파 유념해 보십시오.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단지파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레위지파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이 시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14장에 있다고 그랬죠. 앞에 스크린도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던 하늘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1장에 두 정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간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다 설명해 놨어요. 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이 순교합니다. 그들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버려졌지만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그들을 죽였다고 잔치하던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결과 올라가서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14만 4천 두 정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보좌과 내생물과 장도들 앞에서, 자 14만 4천이 이 땅에서는 죽임당한 것 같았어요. 죽었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이 부활해서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가 있더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순교자의 자리에 가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뭐 하다고요?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 새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14만 4천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두 정의 사이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한다면 오늘 부르는 찬양이 새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4절부터 5절에 어떤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것도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참 죄송한데 이걸 여자를 진짜 문자적으로 여자로 해석해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진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이 잘 쓰임받지만 참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 바로 영적으로 간음하게 하는, 영적으로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그 잘못된 여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자들은 쓰임받지 못한 남자만 쓰임받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해석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단 쪽에서 일하는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 음료를 상징하거든요. 그들에게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아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이 14만 4천을 쓰임받는 사람이고. 아멘. 두 번째로는 나는 이 말씀이 좋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이 예수가 가자니까 가는 사람.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가는 사람. 아멘. 주님 나 이거 싫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이거는 못하겠네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이들이 14만 4천으로 쓰임받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번 해놨죠. 3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를 말해요. 아멘. 아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더러진 존재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14만 4천이 아니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도 되고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안 따라가도 되고 나는 거짓말도 해도 되고 흠이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이런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살아서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정도로부터 뭔가 지도를 받은 사람도 그 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시고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아멘. 그 입에는 거짓 없고 정직한 입술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습이 많이 주님 오시기 가까운데 이렇게 준비되었다면 두정인 사역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14만 4천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이 이런 것이구나. 마귀도 이렇게 인을 때리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14장 4절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정신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사람이구나. 나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 아멘.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들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기도 잠시 합니다.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들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듯이 저도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